이거 나오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오늘 표정 보니까 복습 누군지 알겠네요. 아, 그래요? 그죠. 예, 복습하시죠. 가식적인 웃음이 티가 났나요? 저희가요, 지금 이제 요해를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1장을 배웠어요. 근데 지지난주에는 1장 이제 앞부분에는 늙은 자들아 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형식적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로 너무 이제 떠나버렸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이 1장 뒷부분에는 막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좀 무시무시한 이런 문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그림 언어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와 너무 화가 나심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도 생각해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죄의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갈 때 더 막 화가 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의 이런 제의적인 회개를 원하신 거예요. 회개를 원하셨다는 거는 당연히 그 뒤에 용서와 새로운 회복을 예비하신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한 주 동안 이거를 묵상하면서 전혀 또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좋게 얘기할 때 듣자 이렇게 화나시기 전에 이게 좋은 상황일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문제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에 이렇게 묶여서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더 예배에 더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면서 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와. 아우, 좋다. 역시요. 오늘 복습의 그 훌륭한 점은 이 논리적 전개를 잘했어요. 네. 논리하면 그 문예적 표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왜 이렇게 하나님 화가 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셨어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무 관계 없으면 뭐 누굴 만나든 무슨 짓을 하든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촉구하시는 메시지는 뭘까? 이미 형식마저 무너진 그 공동체의 제의적 회개를 촉구하신 거죠. 이렇게 이제 논리가 정연하게 될 때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해를 하기에도 빨라요.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복습의 워낙 목사님께서는 논리 정연한 걸 좋아하세요. 그럼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저는 진실성으로 다가갑니다. 오늘 수업 요엘 3강 이제라도. 자, 오늘은 네. 성경을 좀 엽시다. 요엘서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그럼 앞에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건너뛰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 이제 이 부분을 다루면서 간간히 또 그 부분도 다룰 겁니다. 네. 12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광호 학생부터. 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저기 17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네. 이제 오늘 내용은 사실 1절서부터 이어져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1절로 한번 건너가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그 거룩한 산은 어느 산을 곧 얘기하는 거죠? 시온산. 그렇죠.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공부를 마치면서 아까 우리 복습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은 그 진노 자체를 목적으로 둔 적이 없다. 네. 진노를 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이 담보된, 네. 감추어진 표현일 뿐이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분노로 맹렬한 기세로 문예적 표현까지를 써가며 백성들에게 뭔가를 촉구할 때는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첫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1장 1절서부터 2장 17절까지와 2장 17절서부터 마지막까지가 크게 두 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와 경고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18절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소망으로 이 백성들을 향해 품고 열어주실 건가를 사실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양면성을 우리들에게 자신의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기 시온에서 뭘 부르라고 돼 있어요? 나팔을 불러라. 자, 소파르. 소파르. 나팔. 이 나팔인데 소파르 나팔을 불 때는 우리 군대를 경험한 광우 학생에게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싫다. 출전의 의미고. 일어날 시간이에요. 네. 아, 일어날 시간. 유난히 싫다. 그 남자들에게 나팔 소리는 끔찍한 추억을 예. 가능케 하죠. 예. 저도 아주 나팔 소리면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 소파르는 두 가지 때 사용을 해요. 기쁨과 절기를 소집할 때 네. 나팔을 불어요. 또 하나는 언제 나팔을 부냐면 전쟁. 재난, 재난. 전쟁, 위기를 알릴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광우 학생, 네. 지금 여기 등장하는 나팔은 이 둘 중에 어느 나팔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재난. 재난. 그렇죠. 네. 닥쳐올 재난. 네. 자, 그러면 성경을 좀 보실까요? 경고의 소리를 질러, 맞죠? 네.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누구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요엘서의 아주 큰 주제라고 네. 첫 번째 시간에 네. 굉장히 강조를 했죠, 제가. 네. 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임박했다라는 말은 현재적 감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네. 예. 그래서 뉴스 예를 들었어요. 아, 말세다 말세. 예. 어떤 상황을 보고. 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날은 늘 현재예요.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히브리어는 예를 들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죠. 네. 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내일의 만나까지 같이. 이틀분을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인식 속에는
오늘과 내일은 같은 날입니다. 네. 개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은 그것이 사실 시제가 오늘이지만 오늘의 미래에 대한 양식도 돼요. 이해가 되죠? 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것은 이제 어떤 외세 침입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한번 역사의 풀모에다가 담금질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에 깊은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은 네.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그냥 없던 걸로 해주거나 또는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가라는 흔적을 남겨서라도 그 흔적을 늘 안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네. 잊지 않게. 예. 상처라는 게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사실. 그 상처가 자기를 파묻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네. 자기를 디디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를 별로 만드느냐, 정말 상처 덩어리로, 암 덩어리로 만드느냐. 그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자기 그 우리의 몫이에요. 사실은. 네. 자, 성경을 맞아 보십시다.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기 두 가지 땅이 대조되어 등장을 하죠. 네. 에덴, 에덴 땅. 무했던 환경이죠. 네. 무오했던 환경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황폐한 네. 들. 황폐한 땅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 에덴은 사실상 누가 온전히 통치가 이루어졌던 곳입니까? 하나님과 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이 네. 그 고난을 받아서 통치하던 곳인데 네. 자존하려는 교만이 일어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인류의 행선지를 보면 계속 동쪽으로 갑니다. 네. 신기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하는 방향은 계속 서쪽으로 와요. 예. 자, 지금은 그러했던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인류는 뭐의 회복을 향한 긴 여정이라고 볼 수 있죠? 에덴의 회복을 향한 머나먼 여정이라고 볼 수가 네, 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갑니다. 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그랬어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빼꼼히나마 여지와 가능성과 회복의 길을 열으십니까? 안 열으십니까? 열어주십니다. 예. 근데 지난주만 해도 그냥 무서웠어요. 바로 끝장날 것 같았죠. 끝이다 이런 거 같아요. 다 태워버리고 밟아버리고 아이고. 예, 쓸어버리고. 네. 근데 왜 어떻게? 지난주 설명처럼 언제나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네. 강조했죠. 네. 우리도 자녀들 양육할 때 이 비슷한 정서를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들 우리들에게 오죽하시겠어요. 네. 아유, 저거를 그냥 끝내 말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향기 학생이 복습 가운데 마지막 그 적용이 네. 참 그 와닿죠. 좋을 때 잘해야 좋은 말 되겠다. 있을 때 잘해.
그거 이제 우리 표현은 말로 할 때 들어라. 그 뜻이거든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13절. 너희는 뭘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풍랑 중에 있는 배. 그 제자들 배로 오세요. 네. 이때 베드로가 내려서 예수님에게로 걸어가죠. 네. 네. 예. 사실은 이 앞에 어떤 대화가 주고받아졌죠? 귀신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안심해라. 나로라. 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딱 세 마디 하셨어요. 네. 그러면 네. 김상훈 학생 같아도 네. 아이 깜짝이야 주님이셨군요. 아이고 깜짝이야. 네. 그랬을 법한데 네. 이때 베드로가 못 믿어요. 정말 주님이시면 네. 나를 명해서 걸어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와라 그랬어요. 와라. 와라. 하여튼 내려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놀람은 이상한 걸까요? 당연한 걸까요? 당연하죠. 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 주님이셨구나.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 불가능하죠. 네. 기겁을 하죠. 그래서 유령이다 소리쳤어요. 귀신이란 말이거든요. 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순서는 좀 바뀌어졌지만 세 마디를 딱 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명해서 오라 하소서. 처음엔 잘 걸어가다가 여기 꼬르륵 빠져요. 중간쯤에. 이미 빠진 지점과 베드로 탔던 배 사이는 이미 거리가 멀어져 있겠죠. 네. 걸어갔으니까. 근데 뭘 보고 빠졌어요? 물을 물을 깊은 물을 보고 아니죠. 파도 바람. 바람을. 바람. 그렇지. 근데 왜 상훈 학생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자기 틀린 걸 늘 빨리 수긍을 해요. 최고의 장점. 그거 좋은 점이에요. 네. 아, 그럼요. 네. 예.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와라. 와라. 와라 그랬어요. 와라. 와라. 그런데 바람을 보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렇죠? 네. 성경 전체에서 이 바람을 언제나 풍조를 얘기해요. 세상의 풍조. 풍조. 세상의 풍조. 바람을 보고 야 이러다 나만 그냥 이러고 살다가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네. 나도 뭐라도 대출이라도 받아서 뭐 좀 하나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풍조예요, 네. 풍조. 맞아. 어? 나도 뭐 이 주식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주식 진짜 많이들 하시던데. 우리 월급 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집 살 수 있겠어? 풍조란 말이에요, 풍조. 예, 이런 미친 바람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널뛰어선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오라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여기에 그냥 매몰되어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서 배까지 다시 오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긴 설명을 하냐 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함께 배에 오르사 그랬어요. 네. 여전히 이때도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네. 예. 자, 그런데 요 첫 번째 걸어가다가 빠졌을 때와 두 번째 배까지 도착해 있는 동안에 물에 안 빠진 사이에는 중요한 언어가 하나 감춰져 있어요. 요 사이에 중요한 언어. 이거를 연결하는 중요한 언어. 따라서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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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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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말은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또 요엘서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인지해야 될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최고의 총기는 나를 하나님의 긍휼에 맞아.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빽이 없어요. 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득도를 해서 갖추고 똑똑해지느냐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모두가 이 싸움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네. 주여,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요엘서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촉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뭘 지금 강조하는가를 잘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 은혜롭다 자비롭다 이 말은 전부 뭐예요? 인내하시며 헤세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헤세드는 아마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만큼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어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도 되고 자비라는 말도 되고 사랑이라는 말도 되고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이 단어 안에 다 담아져 있어요. 네. 특별히 인애가 크시며.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 말도 어려워. 하게 하실지 아니 이게 뭐라 뭐 그러니까 하실런지. 드리게 수혜학생. 하지 아니하실는지. 네. 여기 이제 알 듯 모를 듯한 표현 하나가 뭐냐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돌이키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절 봐요. 혹시. 눈길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의 여지에 따라서 뜻도 막 변경시키고 돌이키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배운 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혹시 혹시 뜻을 돌이키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게 아니라 그 주제어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같아요? 뭔 소리예요? 우리의 행동에 그 백성들에게 네. 얘기하는 그 붙여진 단어가 혹시 아닐까요? 아닌가? 자, 아니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뭐, 들어 얘기해 아닐 보세요.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딸 숙제를 시키거나 뭐 할 때 너 이거 다 하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지 누가 알아? 혹시 다 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사주겠다는 마음이 긍정적인 게 있는 거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저기 주여 나를 부원하소서라는 같은 의미지 않을까요? 뭐가요? 그러니까 혹시라는 말의 뜻은 자, 이제 시간이 우리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네. 뜻을 돌이키고 우리의 행위의 여부를 따라서 변경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네. 우리 향기 학생이 살짝 근접한 설명을 했었는데 자, 제가 얘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계획을 했어. 네. 이미. 네. 근데 뺀질거리고 숙제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숙제하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안 하면 안 사줘. 이걸 뭐라 그래요? 수사적 표현이에요. 근데 엄마는 이미 사주려고 사줄 사주려고 마음이 생각하고 있어. 있어. 사줄 마음이 있죠. 사놨어 벌써.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두 차례에 걸친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게 뭐죠? 하나님은 겉으로는 맹렬한 분노도 드러내시고 당장 이제 절연할 것처럼 험한 표현도 쓰시지만 네. 이미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네. 네. 그 모두가 누구를 돌이키기 위한 우리를 우리를 백성들을
수사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은 신이 신에게 쓴 책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식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하셨어요. 예, 뭔데 말해봐. 수궁도 이 좀 박자를 맞춰서 수궁을 해. 자, 날 봐. 아, 잊어먹었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벌이 목적이 아니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사적으로 야단도 치시고 떠날 것처럼 버릴 것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다면 누구의 언어로 쓰신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언어로 쓰셨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건 뭐에 대한 촉구죠? 지난주 공부에 이어서 제의적 회개. 공동체적 제의적 제의적 회개를 네. 촉구하는 겁니다. 그걸 촉구했던 이유는 뭐가 지금 뭐까지도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까지. 형식적인 예배마저도 무너졌어요. 이제는 끊어지고 무너진 상태이기 네, 네. 때문에 자, 또 볼까요?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과 신부는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신방에서 안 나와도 돼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나오라는 말은 그만큼 회개에 대한 촉구의 긴박성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애언을 할 것 없이 다 나와라. 나와라. 네네. 그러면 나와야 되는 상황이 그만큼 중요하다. 심각하고 중요하다. 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자, 또 보십시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여러분 낭실과 낭실. 재단. 제단 사이 어디지? 성경 구조를 보면 낭실이 있고 제단이 있겠죠. 그 사이 공간을 얘기하는데 역대기나 열왕기 상하라는 책을 쭉 우리가 전체 읽어보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여기에서 숭배. 우상 제물이 드려지는 범죄를 여기서 저질렀어요. 이게 끔찍한 공동체의 죄예요. 네. 그래서 제사장들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낭실과 제단 사이가 뭐의 현장이었다고요? 우상숭배.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현장이 누구 때부터 무너졌는가 하면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이 왕상 3장 1절에 보면 왕이 되자마자 최초로 한 일이 뭐냐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딸을 네. 아내로 삼은 거예요. 네. 네. 그럼 결혼할 때는 여인만 오나요? 아니요. 그 나라의 섬기던 신을 신도 가지고 와요. 네. 네. 그 나중에는 첩 300에 후궁이 700이에요. 네. 그 여인들이 온갖 잡신들을 다 갖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혼합. 성전 안에까지 혼합주의가 만연되는 끔찍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네. 이게 뭘까요? 공동체의 죄예요. 네.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 핵심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백성의 개개인의 죄를 넘어서 공동체의 죄에 집착하는가?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한국교회 공동체의 죄가 있죠. 뭡니까? 신사참배. 신사참배한 사건입니다. 네. 그 당시 주보에 보면
신사참배 순서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게 그런 기독교 박물관 같은데 그 당시 주어를 보면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배 시간 순서 안에 그 황제 일본 천황에 의뢰하는 순서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집어넣은 교회 주보들이 있어요. 예배 사이에. 우리가 이런 공동체적으로 지었던 죄에 대해서 참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네. 얼마나 하나님이 끔찍한 싫어하는 일들을 한국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했는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보면 독일 교회가 나치에 부역해서 네, 그렇죠. 역사의 괴물을 만들었던 사건들. 네.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제가 몇 가지 좀 그림을 소개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측 하단에 보이는 교회 그림 하나 보이죠? 이 교회 그림이 이 화해의 교회 또는 화목교회라고도 부릅니다. 한목교회. 근데 이 교회는 1884년도에 베를린에 세워졌어요. 독일의 베를린에. 왜 세워졌는가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그 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이었는데 거기에다 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참 슬퍼요. 너무 빈부격차, 신분에 따른 구별이 심했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 옆에 임대 아파트 들어오면 막 피켓 들고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네. 집값 떨어진다. 소위 이제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저 지역 자체가. 그러다가 1,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나치와 반나치로 이 독일 사회는 또 전 세계는 큰 고통을 겪게 돼요.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대가로 동서독이 분리되는 또 역사적 아픔을 겪죠. 그리고 1961년 베를린 장벽이 동서로 나누죠. 서로. 장벽이 여기서 쭉 세워져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아파트 그림이 하나 보일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이 요 베를린 장벽 근처에 있던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됐어요. 그 아파트를 통해서 무작위로 서독으로 넘어가니까 네. 그 옆에 군인들이 철조망을 하나 치고 있을 거예요. 쭉 그때부터 동서 베를린 장벽에는 높은 담과 철조망들이 쭉 세워집니다. 못 넘어가. 그렇게 역사는 나누어지죠. 그러다가 서로가 이제 피차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네. 예. 끔찍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화해의 교회는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베를린 장벽으로 연결이 돼 있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림 하나 보면 화목의 교회 그 종탑이 무너져요. 네. 그게 동독에서 파괴를 해버린 겁니다. 동독에서. 자꾸 그렇죠. 넘어가니까. 그러다가 1989년도에 통일이 이루어져요. 네. 베를린 장벽. 장벽이 무너지고. 네. 그러면서 1995년도 연도가 맞을 겁니다. 예, 1995년도에 이 무너졌던 교회가 회복이 되죠. 재건이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시커멓게 보이는 그림 보이시죠? 네. 저 실제 가보면 이게 팔로 이렇게 양쪽에서 앉는 모습의 원형 그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재건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아주 명물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이 껴안고 안고 있어요. 안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이루어져요. 80
89년도 10월 1일인지 3일인지 제가 지금 정확치 않는데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동서독이 합하여 음악 축제를 해요. 그 축제 때 전 독일에 울려 퍼졌던 베토벤의 교향곡 2개가 있었어요. 6번 교향곡하고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인 9번 교향곡. 네, 9번. 근데 이 9번 교향곡은 네. 언제 베토벤이 작곡한 건가 하면 베토벤의 귀가 완전히 안 들릴 때. 안 들릴 때. 네. 그래서 오로지 내적인 영감으로 만든 노래인데 이게 전원 교향곡이고 네. 이것이 합창입니다. 베토벤의 합창. 이런 의미로 이제 음악가들은 해석을 해요. 넓게 펼쳐진 푸른 풀밭과 같은 독일의 미래에 이제 동서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회복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들은 이제 멋진 합창으로 역사를 맹글어 갈 것이다. 근데 실제 이들은 정말 독일 교회가 훌륭한 것은 뭐냐면 나치에 부역했던 아픈 역사를 지금도 교회 담벼락에 이렇게 적어놔요. 이것은 튜빙겐 도시 한 교회 담벼락에 실제 써 있는 글귀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튜빙겐 시민들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이 범죄의 가해자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쉽게 대단하네. 적어 놓을 수 있는 글귀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인정하고 해결. 진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용기가 가능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더 무서운 또 하나의 문장에 적혀 있는데 대학의 지식인들은 그 범죄가 가능하도록 이론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나치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네. 지식인들이 뭐 우리나라에는 없었나요?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설 때 그 이론을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뒷받침해 준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뭐죠? 공동체의 제의적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개인의 회개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요엘 선지자의 지적처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회개할 것은 없는가를 우리는 사실 돌아봐야 됩니다. 그 아주 좋은 샘플이 독일의 이런 역사의 과정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되는데 일본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울러 우리는 그런 참회할 만한 뼈아픈 공동체의 제의적 회개에 대한 과제는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독일 사람들은 확실히 좀 의식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 뭐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예전에 지었던 독일의 죄로 인해서 본인들이 회개한다고 맞아.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 근데 진짜 배울 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 근데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게 우리가 뭐 지금 과거에 뭐 신사참배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내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 아니면 나는 상관없는 맞아, 것처럼 맞아. 할 때가 많잖아. 뭐 그 사람들이 잘못했고 그 교회가 잘못했고 맞아. 옛날 우리 조상이 잘못한 건데 뭐 나랑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데 이게 공동체 의식이 지금 나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역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구나를 오늘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각나고 지금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진짜 아까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하신 공동체의 제의적 회개를 해야 맞아, 되는데 맞아. 나는 몰라 이러면 이게 우리 후대까지 계속 맞아. 이어져 갈 것 같으니까 또 그게 맞아. 또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항상 보면 삶이 기쁨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베토벤의 마지막 합창곡이 사실은 성경책 아니 찬송가에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노래를 한번 부르면서 마치죠. 네? 네, 네, 대표로 불러주시죠. 하나, 둘, 셋, 넷. 기뻐하며 건배.
네.